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마다 고난절 기간 동안 매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분으로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잔치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잔치 자리가 끊어질 때가 많이 있죠. 가끔씩 잔치가 멈출 때가 많이 있죠. 저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잔치가 끊어질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마음을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잔치를 회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 성전으로서 구약에 있던 성전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셨고 그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동은 성전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 곳곳에 존재하므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왕으로서, 세상 왕들은
주권자가 되고 세상 왕들은 오히려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없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역모를 제거하고 하는 일에 몰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14장 61절 한번 보실까요? 6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61절입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합니다. 찬송받으실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말 못하고 어떻게 하면 뭐 주님, 아도나이 또는 뭐 높으신 분, 찬송 받으실 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서도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6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에 숨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 예수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숨겨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백부장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이 그가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지는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막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흑암이 이렇게 덮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막 바위가 터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그런 모습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라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 백부장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이 유대인을 오신 예수님이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파라오의 공주가 뭐라냐면 모세라고 말하거든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그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그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건져낼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의해서 이방인 사형 집행관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보다 오히려 어떤 그 위대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에 가장 유력했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분파 안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어떤 우리 이단으로 정죄했긴 했는데 그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 가운데 이 영주주의자들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는 천사 중에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정인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시아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죽음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세계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시아로 있다가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대제사장이 네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먼저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방인 백부장에 의해서 정명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다, 또는 예수님이 원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시아 역할을 하셨다, 여러 가지 믿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예수님을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선지자나 메시아,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나 그렇게 보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분도 사람이니까 죄가 있겠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온전한 속량의 제물이 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25년 만에 주신 아들 이삭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하거든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에는 보면 손을 잡았다 그러는데 천사가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마음을 거기서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실제로 죽이십니다. 그 아들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장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분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아들놈이라도 아들놈 새끼가 됩니다. 원수 같은 놈이 됩니다. 혹시 안 되는 가정은 훌륭하신 아버지가이기 때문이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이 애들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죄송합니다, 이놈의 새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린 두 분, 한 번도 서로 마음을 상하고 서로 얼굴을 돌려본 적이 없는 분.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심판주가 되시고 그가 그 심판을,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형벌을 받는 그런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그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도록 하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법정에서 그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진짜 내가 누구한테 버림을 받고 누구한테 왕따를 당하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흥분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취급을 당하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여러분의 삶을 걸어오는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무시를 당했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굉장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제 생각에는 나는 그래 잡초다, 밟아도 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셨다. 아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 딸들로 입양해 주셨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양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입양됐다 이러면 조금 다르게 보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요, 그 구약에서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양자도 똑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양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낳았거나 양자거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으셨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일단 와우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습더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고난주간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고난주간 생각하면 그냥 슬프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꼼꼼히 돌아보고, 아니면 좀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좀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여기서 뭐 좀 부자라고 해도요 서울에 집 한 채만큼도 안 가진 재산 안 가진 사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해 모든 분들이. 서울에 집 한 칸은 40억 하는데 혹시 40억 재산 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뭐 연봉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대기업에 뭐 예를 들어 이사 정도 되면 연봉 한 5억, 6억 또는 한 10억 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10억 되는 분 없잖아요. 연봉. 그럼 기가 착 개죽죠. 예, 어디 가보십시오. 어디 가서 내가 명함 하나 내놓을 것이요. 근데 저는 명함을 오래전에 한 옛날에 우리 이지민 자매가 나는 행복한 사람 명함을 만들었는데 그거 아직도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왜? 명함 줄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행복한 사람. 내 명함 달라고도 안 해요, 별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뚜렷하게 새겨진 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빈건.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자부심은 내가 재산이 없고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학벌이나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좋은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38절 말씀 한번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쓰고 숨지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런 야릇야릇한 저런 천이 아닙니다. 아주 두꺼운 이거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천이 아니고 실로 짠 겁니다. 이게 찢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찢어질 수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지나서 1년에 한 번씩 그 쩔쩔매면서 갑니다. 만약에 그 잘못되면 죽으면 그 줄을 따라 끄집어내도록 해놨습니다. 거기 잘못 들어가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면서 그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보면 그런 거 있죠. 케네디 사진인가 보면 그 백악관에 자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안고 있고 있는 모습.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그 오바마도 그랬죠. 오바마 딸들하고 막 백악관에서 나오는 모습 보이죠. 여러분 청와대에 가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가본 사람 없죠. 저 가봤습니다. 청와대 화장실 가봤습니다.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 간다고 좋아했거든요. 우리 거제도에서 김영삼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 거제도에 있는 목사님들 한번 불러갔는데요. 청와대 그 안주인 모신 방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청와대 가면 제일 거기 그냥 손님들 오는 자리에서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가정경호실 과장 그 당시에 김한표 씨인가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옷 잘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인사하더니 그리고 우리 그때 그 사람이 쭉 데려가는데 우리 처음에 따라가 보니까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가 우리 막 한번 웃고 난리가 났는데 청와대 들어가면 쫄쫄맵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다 함정히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어깨 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떻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값으로 지불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드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표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종종 교육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때마다 우리 자긍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 자식들 이것더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그냥 격가지로 그냥 입양돼. 아니요. 똑같은 아들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물론 하나님 그분과 본질상 같은 분 아니죠. 예수님과 본질상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큰아드님으로 우리를
그 동생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큰아들 같이 신앙생활 안 되는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도 물론 잘못하고 들어올 때는 막 동구박해서 어떻게 할까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저 멀리 아들을 끈 안아주시죠. 그래가 야, 그 송아지 잡아라. 그 살찐 송아지 그 말이에요. 가락지 끼워라. 옷 갈아입혀라. 그렇게 대우하시죠. 그 대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큰아들 어떻게 해요? 큰아들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 안에 종처럼 사는 게 돼요. 큰아들은 집 안 나갔어요. 아버지 시키는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하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얘야 무슨 소리 하냐? 이것이 다 너 건데.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교육자들 목회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종처럼 비굴해지지 말아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진짜 종들의 종으로 섬겨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나를 고용했기 때문이 아니고 교육자들은 확실한, 그래서 진짜 교육자들 안에 우리 안에서 이 자긍심과 긍지가 넘쳐야 됩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보죠. 목사들이 기가 죽고 있고 전사님들이 막 쩔쩔매고 있고 목사님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절구하는 늘 거의 일꾼, 심부름꾼처럼 취급당하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거의 심부름꾼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까? 교육자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종처럼 생활하지.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종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에는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담대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너희가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일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 안에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어떻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지원받아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지만 늘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건 아들이라 좀 죄송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통칭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같은 결핍이나 부족이나 여러분 안에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처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조금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점점 이제 더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입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입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야만과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집에 돈줄이 없고 우리 집에 뭐가 없어서 그래서 뭘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드스 테일러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시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아버지께서 잘 들어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중직자들 포함해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목회라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내 기도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기도로 내 삶을, 아버지가 어떻게 내 삶을 붙잡고 가는지를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했습니다. 기도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당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지형을 바꾸고, 기도로 사람을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도로 기도로 환경과 여건을 바꾸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능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열매가 많이 있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잊어버렸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밥을 먹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터에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욕을 위해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탐심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제 욕망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다시 한 번 더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경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도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불길 나를 주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도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구름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경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도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지금 사랑이 곱히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는 역사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아지트에서 시다가게에서 커피를 갈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방과학교 선생님들이 방과학교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아이 한 아이가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부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 남은 생에는 이제 그 성령의 불에 타다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사랑이 곱비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지금 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강단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가운데 마치 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교회는 인본주의에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물량주의가 판을 쥐고 있고 교권이 이미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다 허기로 가득 차 있고 갈증으로 가득 차 있고 우울감과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곳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곳에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설교하고 교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길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그 불길을 가지고 직장과 이웃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다시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표적과 기사가 걸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됨을 볼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